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헷갈림이 생기는 것이죠. 즉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대안으로 내어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1절에 사실은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나님을 말씀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여러 이단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서 사람을 이렇게 그 마음을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사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인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믿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나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냐?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다니니까 당연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벌써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또 분명히 복음이 확실하게 전거되어지지만은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주의 제자가 되어진 삶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마음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할 때는 내 속에서 두 마음이 나를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괜찮을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분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바로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 그 두 소욕 가운데서 처음에는 분민을 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 분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는 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되도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그 가운데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그때에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내 몸이 아프고 또 육신의 어떤 그 소욕, 그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는 이 범민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자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이 자라면은 그 범민은 점점 더 뭐요? 내게서 존재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똑바로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확실하게 반듯하게 서야만 어떤 미혹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자기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솔깃해서 넘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를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먼저 알 것은 세상에서는 바로 이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창조론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창조론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이 빅뱅 이론이나 다른 그 진화론 같은 것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살펴보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에 성경 제일 첫 부분에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세상에 있는 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에 가장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었고 그에게 모든 주권을 이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다른 것은 다 너희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은데 내 말을 들으라.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미혹을 따라서 사람이 그 뱀의 미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대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뱀의 미혹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저들은 죄 없던 상태에서 그 명령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오직 선이 있는데 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슬려서 죄가 되는 쪽을 사람들이 택하여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되어진 것인데, 그래서 저들은 이 죄인의 신분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자식을 낳으니 그 자식들이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죄인의 자식이니까 그대로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은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저들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으시면은 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무엇을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마음조차도 안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양극으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야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그 부끄럽게 만드는 그 부분을 바로 가죽옷으로 지어 입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허물을 가리고 주시고 나중에 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거기에서 깨닫는 것이, 제사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분명히 저들에게 그 허물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은 어느 짐승이 희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 가운데서 율법이 가르치는 바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율법대로 다 살 수가 없으므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셨잖아요.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보면은 결국에 이 어린 양을, 그 짐승을 잡아서 죄인을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즉 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 올 실체의 그림자에 해당될 뿐이다, 이건 하나의 예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그림자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실제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죄인이 자기의 죄를 알고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짐승을 가지고 그 제사장 앞에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시대 때에 자기의 죄를 알고 그 제사장 앞에 짐승을 가지고 갔던 것처럼 누구든지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바로 제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이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공로이지 않느냐, 나의 노력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내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것이지, 믿음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매개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냐. 그래서 내 공로가 50%, 믿는다는 공로가 50%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50%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믿는 믿음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그걸 믿는 것이지, 내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 이게 죄사함을 받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믿음은 바로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주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서만 설명할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성이 되어진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가 되어져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인 되어져서 우리가 그 후손이 되어지니까 전부 죄인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값을 치르셨는 것이 내가 그 주의 자녀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므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자신이 죽은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난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자신이 그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고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구원의 길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그 길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종교를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는 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이 제사함을 받지도 못하고 그 길도 알지도 못하고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가 되어졌느냐, 즉 그와 함께 그와 연합이 되어짐으로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1절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은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일 것 같으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이 이단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미혹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론, 분위기. 이게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무슨 말 한마디가 여론을 조성해서 사람들의 표를 굉장히 움직이잖아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혼동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을 시골에 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 사람은 잘못되어졌다,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비웃을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네가 뭔데 그 훌륭한 사람을 비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마지막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데 미혹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 미혹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야. 야, 너는 뭐 특별한 예수 믿나? 야, 네가 믿는 예수는 다르냐?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항상 똑바로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말을 하지 않느냐, 그 사람도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다 맞는 말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아는 분, 그 평신도인데 아는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뭐 사랑의 교회나 뭐 온누리교회나 하여튼 큰 교회만 다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서울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 김원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교단을 초월해서 대단한 사람이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전국에 다니엘 기도회를 해서 그 21일간 3주간 동안 그 전국 교회가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은 신사도 운동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말을 하고 성경을 갖고 얘기하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난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는 말이 당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도 하나님 얘기하지 않느냐? 그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절대 그것 가지고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그 당시의 장로들이나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뭐야? 갈릴리 사람이라고 지적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500위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진리는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데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무래도 걱정을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말세는 떠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가 다시 올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졌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그와 함께 너희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는 사단의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영생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이제 온전히 죽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제3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로 말미암아 제3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죠.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기초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내 육신의 소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사는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크게든 작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자신이 잘 모르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생길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도 없다. 내 인생은 이제 오직 예수 안에 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게 그런 마음이 생기셔야 돼. 예수님을 떠난 부자로서 살아가는 내 모습, 나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난 차라리 예수 믿고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차라리 그 인생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는 내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는 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위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내가 땅의 것을 많이 쌓아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만족하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끝이 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내 보화가 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땅의 것을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땅의 것을 쌓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을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우리는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 안에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보화, 나에게 유익하다 이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얻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바로 그 말입니다. 나한테 물질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버리고 성경만 본다.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하던 것, 세상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내 자신이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보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 진주 장사처럼 좋은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잖아요. 그리고 또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틀리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즉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딱 부딪히는 게 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땅에 있는 그 땅을 밟고 사는 그 내 육체의 욕심,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는 그 육체를 가진 자의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다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부패된 심령 가운데는 이런 것이 다 조금씩이든 크게든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정말로 내가 이제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이 생명이 이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마음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으나 생길지라도 내가 의식적으로 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나는 이제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야.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사는 거야. 내 인생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는 몰라서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우리 남은 인생은 오직 예수로만 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에 어떤 그 소욕이 막 일어나면 내가 이것을, 내 자신을 쳐서 이걸 억누르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서 나 이렇게 죄를 지어도 막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이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다가 또 넘어졌다 이거예요. 넘어졌으면 또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죄를 범한 자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에서 이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탐심이나 음란이나 이런 마음 말고 이제는 그 밖으로 터져 나와서
그 악한 것이 밖으로 터져나와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거는 전부 다 상대방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하여서 터져나오는 것이에요. 터져나오는 말이나 행동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벗어버려라.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믿고 행한 말씀이 생명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 육신에서는 자꾸 그런 더러움이 솟아나지만은, 육신으로서는 드러나지만은 내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눌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에서 바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구나, 그랬더니만은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는 내가 내 욕심을 많채는데도 내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내 육체의 만족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으로 살 때에 그리스도의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바로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에 속하여서 부패한 심령으로 일어나는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살지 마라. 그 탐심으로 살 때는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섭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내 육신의 소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게 되어지고 내가 오히려 그것을 쳐서 복종시킬 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와 같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또 복음의 핵심이요 나의 진정한 생명이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았으니 육체의 만족을 위한 삶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 내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즉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안다는 것은 뭐야? 내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희망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이와 같이 깨달아 가게 되면은 정말로 자신이 어떤 경로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오게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소리가 입 밖에 저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릴 때에 교회라는 곳을 아예 접하지도 못했고 근처 가보지도 않았고 하는데 저를 초등학교 때 개인 지도를 해주던 선생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왜 일요일 날에는 공부를 안 시켜주느냐. 그런데 교회를 가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이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를 나도 같이 갈 수 없느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선생님은 나를 절기야 교회 같이 갈래? 이런 말 한마디 안 했지만은 나는 어쨌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나도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교회를 가니까 나도 교회를 가볼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에까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 이름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을 기억하고서 다 커서 내가 전도사가 되어졌을 때 그때는 그분이 근사님이 되어졌죠. 대구 동부교회 근사님이 되어졌는데 그분에게 얘기했을 때 그분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가자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으로서만 존재하지만 나는 내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랐기 때문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야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물론 교회를 다니니까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나이에도 계속적으로 깨달아 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 또래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목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한 4, 50년, 저도 40년이 되어지는데 저보다 일찍 시작한 사람은 한 50년째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만약에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성령의 그 참 역사를 깨닫는다면은 당신이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도 과거에도 살아계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점점 더 그 시기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고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내 지식에까지 생각하는 것조차 새롭게 하심을 입고 이제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부러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도 우리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더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1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지만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이제 18절부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쭉 나와집니다. 이게 이해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진정 주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아가페 사랑이 아니 내게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말씀하기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있어야 이런 사랑이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도 얘기하고 뭐 여러 사랑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사랑, 그 사랑이 가장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는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늘에 속한 것을 찾고 소망하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은 어떤 이단이나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말이나 어떤 속임수로 미혹을 할지라도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꼭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로 그럴듯하게 미혹을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죽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전부 다 그 말을 따라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이 마지막 때가 노아 시대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 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막 예배 드릴 때만 잠깐 듣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음란이나 부정이나 그 정욕이나 그 탐심을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육신의 정욕을 이걸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탄이 나를 미혹할 때에 내가 절대로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고 거짓을 분별함으로 주와 함께 산 사람답게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살면서 내 주위의 모든 거짓된 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절대로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모르겠거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끝까지 믿음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에는 설 명절을 두고 구정 명절을 두고서 연주가 이어집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고 갈 때에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지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